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거든 종교 돋보기를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짝지 우정기사 안 계신데요. 저 혼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입니다. 국민일보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안 살아요. 그 욕먹어가면서 왜 그 자리에 계속 회장으로까지 올라가서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종교 권력의 근본 성격이 그렇습니다. 예,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을 빨아주는 이데올로그로서 종교 권력이 그따위 짓을 하고 있죠. 자, 오늘도 어떤 종교 권력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종교 돋보기! 예, 오늘의 주제, 여러분께서 예전부터 가끔 이야기가 나왔고, 신문보도,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정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사랑의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를 가지고 오늘, 하나하나 토파보면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우리 두 분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서초구의 의원님과 황영익 교회 2.0 목회자 운동 실행위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두 분 다 황씨세요? 네. 예. 진짜 작년부터 이 논란 속에 지어지고 있는 서초구 사랑의 교회 관련해 두 분 모시고 이제 대담을 치는데, 한 분씩 우리 황 의원님부터 이제 자기소개. 네. 강렬하게 좀 해주십시오. 강렬하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 의회 의원 황일근입니다. 지금 당은 통합진보당 소속이고, 보수의 땅 서초에서 와. 예, 상식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의정 활동하는데 정말 몰매 맞아가면서 하고 있는 단 한 명입니다. 많은 힘 주시고요.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황일근 의원님, 그리고 황영익 교회 2.0 목회자 운동 실행위원님, 목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황영익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목회하고 있고, 한국 개신교의 여러 시민단체에 또 참여하여서 돕고 또 교회 개혁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도 하는 평범한 목회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절대 평범해 보이지 않는 두 분을 모시고, 예, 이제 사랑의 교회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랑의 교회와 관련된 그 지역 차원의 대책기구가 따로 있죠? 네, 사랑의 교회 건축 대책 지역교회 협의회라고. 예. 사랑의 교회 건축을 하는 그 부지 인근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과 또 반포동, 예. 또 방배동, 예. 또 서초동에 소속된 어떤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2009년 12월 달에 예. 대책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건강한 건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초구 의원들 중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역교회 협의회와 또 연대하고 또 강남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도 함께 또 성경서를 발표한다거나 또 대책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구체적인 활동 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기독교 내부에서 비판 활동들이 2009년 12월 달부터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건축 계획이 발표된 것이 2009년도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이었는데 기독교 내부에도 개혁과 그리고 또 성경의 어떤 정신에 따라서 바른 교회를 해야 한다는 거대한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40대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시민단체 리더들이 모여서 사랑의 교회 건축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포럼을
2009년 12월 달에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지역교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교회개혁 실천연대라고 네, 교회개혁 실천연대. 또 거기서 또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많은 어떤 시민들과 또 기독교 청년들이 사랑의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또 2010년 5월 달에는 또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또 신문에 일간지 신문에 또 비판하는 어떤 글을 발표하는 등 기독교 내부에 아주 적극적이고 자성적인 비판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 내부의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문제화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환이 된 거죠? 이 건축 자체가 이제 일단 워낙 화려하고 예. 워낙 거대한 규모이고 예. 또 건축 비용이 수천억에 해당되는 공식적인 발표로는 2,100억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실제 뭐 2,700억을 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과 또 이걸 알게 되는 국민들이 좀 붕괴하고 또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또 대부분의 또 일간지와 신문들에서 이걸 보도하게 되면서 2010년 그 봄부터 이것이 크게 사회 문제화되고 계속적으로 이슈화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 내부에만 활동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서초구 의원님들과 또 시민단체들이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은 주로 이제 기독교 내부보다는 시민단체와 그리고 또 서초구 구의원님들 예. 중심으로 예. 그렇게 비판과 감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황 의원님. 네. 아니, 지금 사실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교회 좀 크게 짓고, 그런데 왜 그거를 문제 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문제가 되는지 좀 쉽게 좀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예. 몇 가지만 핵심적인 거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대법원 앞에 바로 대법원 정면 앞에 대법원과 유사한 높이의 사랑의 교회가 정면 앞에 들어선다는 그 문제점. 다시 말해 전 세계적으로 대법원 앞에 어떠한 대법원도 대법원 앞에 종교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에 따르는 상징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교회가 건축 허가 당시에 여러 가지 허가 과정에 있어서 예. 있는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특혜. 네, 그 특혜 의혹의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이 사랑의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특혜까지 살펴본다면은 무슨 문제가 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대법원 앞에 지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제가 서초역 한번 가보면 대법원 무지하게 높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그거랑 같은 높이로 지어진다. 아, 이거 진짜 상상도 안 되는데. 정확하게 대법원 건너편 바로 맞은편에 지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이 땅이 어떤 용도예요? 원래? 그 땅이 서초구 꽃마을 지역이라는 그쵸. 이름이 붙어 있었던 곳이에요. 예. 특수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예. 대법원이나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뭐 청와대나 이런 어떤 국가의 핵심 기관의 예. 건물 앞에는 예. 고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고도 제한. 네, 그래서 일정 높이 한 5층이나 7층 정도 이상은 빌딩을 높이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관례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 서초역 바로 옆이고 또 대법원 앞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으니까 그 땅을 소유한 어떤 기업들이나 소유주들이 투자 가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높은 아파트를 그렇죠. 예, 지을 맞아요. 수도 없고 예. 빌딩을 지을 수도 없고 오피스텔을 지을 수도 없으니까 거의 이제 텅 빈 어떤 공지처럼 방치된 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랑의 교회가 건축하고 있는 바로 그 땅에는 예. 거의 수십 개의 어떤 화원들, 그래요, 꽃들이 맞아요. 가득했었고요. 예, 꽃만. 그 뒤에는 또 빈 공터가 수천 평이 있고 예. 또 어떤 아파트 건축 회사의 뭐 모델 하우스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예. 그 땅 자체가 이제 평균 높이가 3층 이하의 땅이거나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텅 빈 공지로 예. 방치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대형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건축을 하는
그 교회당 높이가 이제 뭐 10층이 훨씬 넘는데, 그런데 뭐 그 땅에 그 누구도 건축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곳인데 건축 허가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내는 그 모든 게 뭐 신비한 뭐 미스테리라고 볼 수 있죠. 네. 참. 예. 네. 말씀해 주세요. 보통 그 꽃마을 지역에 대한 그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맨 처음 2000년도에 예. 2000년도에 그 이제 서초구 그 서울시에서 예, 그 서초동 그 번지수가 1498번지인데요. 그 일대 전체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2002년도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결정 고시하였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4년 정도 전에 그 서초구 자체가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그 지금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는 그 부분 특별 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상업 지역이라고 설정을 했지만 문제가 이종 근리인 시설 중에 종교 시설은 불허한다라고 그때 2008년도 당시에 돼 있었어요? 돼 있었습니다. 네. 재밌다 진짜. 2008년도에. 예. 근데 2009년도에 그 사랑의 교회가 대림산업 그 땅으로부터 2009년 6월달에 땅을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6월 10월경에 그 이제 사랑의 교회 측에서 교회를 지어달라라는 형태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을 이제 서초구에 제출하게 됩니다. 변경안을 제출하고 제출을 하는데 그 변경안을 서초구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말도 안 돼. 보통상적으로 그런데 과정에 심의 과정에서 변경이 있거든요. 그렇죠. 2008년도에는 종교시설이 불허했다가 2009년도 10월달에 제출한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요. 그걸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거 오세훈 시장 때죠. 네, 맞습니다. 씨. 옥국가군 그 드디어 나왔다, 씨. 그러면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랑의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교회야? 그리고 또 담임 목사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요렇게 배짱 좋은 일을 하는 이런 교회와 이 담임 목사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막 글 쓰긴 했지만 나는 알지만 한번 어떤 교회고 담임 목사 누군지 한번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네. 사랑의 교회는 개신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요? 네. 대형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 교인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 되고 엄청나다. 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 2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운 그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죠.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분은 개신교 내에서 매우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교회 개혁을 주장하고 그리고 또 한국교 연합운동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뭐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었고 매우 강력한 카리스마와 말씀을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역 옆에 현재 교회당이 있는데 교회당 전체의 1회 예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00명밖에 안 돼요. 2,500명.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 교회당을 끝까지 고수한 것은 교회가 극도로 대형화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만 하지만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지금의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연 목사님이십니다. 오정연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부임 이후에 이제 교회를 더 크게 한국에서 가장 크게 그다음에 가장 멋있는 건물을 가진 뭐 교회로 또 세우고자 하는 꿈 혹은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그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그런 초대형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후임 목사님이신 오정연 목사님이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최고 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 가운데 초대형 교회당을 화려하게 그렇게 짓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1978년도에 사랑의 교회가 이제 처음 78년도 열렸는데요.
그때 당시 그 교회 주체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가 사랑의 교회 주체였습니다. 아, 평신도 예, 공동체였구나. 그래서 평신도 근데 교회를 이제 강남역에 1983년도에 이제 강남역에 그 교회를 지으면서 예. 지금 사랑의 교회가 예배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강남역에 예배당이 지하에 있고요. 그 지상은 공원으로 꾸며가지고 주민들 내줬습니다. 예.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교회는 너무 비대해져 버리면 그 정신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 너무 비대해져 버리면 네. 그 정신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옥하는 목사님의 네. 말씀. 저희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 25년이 지난 후에 예. 그 이제 500 그때 당시 500명 정도의 교회 500명. 신도가 지금 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100배가 성장했습니다. 100배. 네. 우와. 그 신축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 오정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예. 본당이 너무 좁아서 고민 끝에 신축을 결정하게 됐다. 이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앞으로 3년간 건축 헌금의 11조에 해당하는 예. 120억 원을 사회에 내놓겠다. 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마치 본당이 너무 좁아 고민 끝에 신청을 결정하게 됐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앞으로 3년간 건축 헌금의 11조에 해당하는 120억 원을 사회에 내놓겠다. 네, 마치 그 대기업이 사회에 내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원래 예. 사랑의 교회가 좋은 이미지의 교회였어요. 예. 그리고 또 교인들도 자부심도 대단하였고요. 예. 근데 이 건축을 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의 중심에 올라서게 되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그 청빈이나 예. 또 검소나 예. 또 나눔이나 예. 뭐 그런 어떤 정신과 정반대로 성공과 어떤 또 최고, 인류, 또 권력 이런 걸 추구하니까 사회적인 뭐 지탄도 받으니까 이제 그 좋았던 교회 이미지가 아주 그 저급한 어떤 그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 이미지로 뭐 전락한 것이 매우 안타깝죠. 예. 그래서 기독교 내부에서도 사랑의 교회의 정신은 죽었다. 교회는 혹시 더 커질지 모르겠지만 건물은 더 화려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랑의 교회는 죽었다. 뭐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많이 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 나 이럴 때마다 참 가끔 답답한데, 자, 분명히 얘기할 때 120억 원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했어요. 11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짓는 교회의 규모는 1,200억 규모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2,100억에서 2,700억까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 교회가 비대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 후임으로 온 오정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셔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특혜도 있고 여러 가지 결탁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기독교계에서 고민하고 이거 문제다라는 것은 정말 기독교가 예전에 생각하고 있던 고유의 가치, 청빈, 검소, 겸손, 겸양, 나눔 그런 실천이 배제된 성공 뭐 있을까요? 또 물질 이런 가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저 이런 글 쓰면 이런 거 가지고 글 쓰면 저희들 막 빨갱이라고 하는데 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종교 비즈니스맨이라는 욕을 먹지. 그렇죠? 예, 욕 먹어도 싸요. 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목사님. 네. 옥하는 목사님께서 후임으로 오정현 목사를 후임으로 결정하시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그럼 옥하는 목사님 실수 같아. 제 생각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면이 있다고 해석이 되죠. 예.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대로 후임을 결정하는 그 당시의 오정현 목사님을 좋게 보았고 그나마 또 진정성이 있었다고 또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큰 꿈과 야망에 대해서 캐치를 못했을 수가 있고 혹 그걸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가지셨던 진정한 어떤 정신과 가치에 가장 합치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사실은. 예.
아마도 이제 옥하는 목사님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그 최대의 실수가 바로 후임자를 교회의 정신과 본인의 가치와 맞지 않는 분을 모신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담론들이 기독교 내부에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네. 제 생각에는 네. 기존의 사랑의 교회에 다니고 사랑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활동하고 있었던 많은 청년들이 네네. 떨어져 나갈지 않았을까. 오히려 시험에 들고 예? 뭐 사회적 비난이 있으니까 이거 문제인데 라면서 그런 모습도 있지 않을까. 좀 깨어있는 청년들을 한다면 야 이건 아니다 라고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상식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있나요? 제가 그 내부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일단 옥하는 목사님께 직접 그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청년들과 의식 있는 평신도들은 이미 많이 떠났고요. 또 다소 그 메시지나 정신과 가치와 교회 운영 방법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지만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 초기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서 그 좀 아픈 가슴으로 교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분들도 많고요. 또 상당수는 또 오정연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오정연 목사님의 그 특유의 어떤 그 메시지와 그 다음에 또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가 있는 찬양이나 그 독특한 분위기의 목회가 있어요. 그 코드에 맞는 어떤 신세대들이 많이 또 교회 내로 흡수하였고 또 그런 어떤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또 다수를 점하기 때문에 이 건축을 추진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있죠. 자, 모두 합하여 선을 이룹시다. 그래서 은혜롭게 처리합시다. 은혜롭게 처리하자고 하면서 뒤로 이제 호박씨를 까는 건데 절대 은혜롭지 않은 거죠. 절대 은혜롭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사랑의 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특히 전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엇이 예수의 가르침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경배와 찬양류는 의식에 맞추지 아닙니까, 솔직히? 일반인들은 나이트클럽 가서 막 흔들고 막 하는데 그거의 다른 형태 아니냐고. 경배 찬양류가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젊은 친구들. 막 뚜껑이 죄송해요. 나 이거 화가 나서. 이러니까 덥지. 옷을 벗어야겠어. 자, 의원님, 황의원님, 이 교회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최종 건축 허가는 2010년도 6월 달에 났습니다. 6월 19일자로 최종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공사에 착수했죠. 근데 이거 보니까 미리 다 계획을 해놓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자, 저기 사랑의 교회 신축 허가 그 시간경과 쭉 나와 있는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2009년도에 6월 1일자로 해서 그 사랑의 교회기 대림산업으로부터 이제 부지를 매입합니다. 2009년도 10월 30일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서초구청에 제출을 하고요. 2009년도 12월 28일에 서초구청은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그걸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심의 의결이 된 그 계획안을 서울시에 송부를 하거든요. 그럼 서울시에서 2010년도 1월 20일 날 그 계획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심의 가결을 하게 됩니다. 기간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짧죠. 2009년도 10월 30일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1월 20일. 야, 그냥 초스피드로 그냥 갔구나.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2009년도 12월 18일 날. 12월 18일 날. 시간이 참 재미있습니다. 2009년도 10월 30일 날 사랑의 교회에서 서초구청에 그 계획안을 제출을 하고 2009년도 12월 28일에 서초구청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12월 18일 날,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국토해양부에 서초구청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합니다. 교회가 국토해양부에? 교회가 아니고요. 서초구청에서. 서초구청에서. 구청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공유재산 및 그 물품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법과 그 도로법을 들여가지고 지하에 축조물 건축이 가능하냐?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법이 있고요. 도로법이 있고 예.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이제 예를 들면서 네. 이 두 가지 예에서 법 적용이 지하에 건축물 축조가 예. 가능하냐? 가능하냐? 공공도로죠. 공공도로 예, 예, 지하에 공공도로. 그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예, 예. 타이밍이 예. 2009년도 12월 18일입니다. 18일이에요. 문제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설립 예. 그 얘기 나오기 열흘 전이죠. 열흘 후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열리고 예. 그 도시계획위원회 열린 게를 2010년도 1월 20일 서울시에서 이제 최종 심의 가결을 하는데 예. 최종 심의 가결을 할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그 지하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게 전혀 도시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아까 질의했잖아요. 네. 그 이제 질의 자체는 서초구에서 국토해양부로 한 거고, 그 서울시는 이제 그 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그 도시계획안에는 지하 사용에 대한 그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고 추후에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그 해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 도시 시설이 그 계획이 나야 사실은 건축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서초구에서는 도시에 관련된 계획안을 받았을 때 지하의 사용에 대한 사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결론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건축 신청을 하기 전에도 전에 이미 그러니까 도시 계획상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건축의 내용을 이미 서초구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미리 사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사전 질의를 하고 재밌는 건요. 사전 질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사전 질의 내용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 도로법과 그 물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이제 들여가지고 갑설과 을설이 있습니다라고 서초구청에서 국토해양부에 이제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갑설은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가 불가능할 것 같다. 을설은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허용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서초구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라고 본다라는 형태로 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들이 왜 판단하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렇게 타당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질의를 하는데요. 보이죠? 갑설이네요.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갑설이 타당하다. 갑설은 허용해줘도 된다라고 형태로 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답변을 내립니다. 그건 재량행위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짜고 친 거잖아. 나온 거잖아. 네네. 너네가 알아서 해라. 목사님 뭐.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왜 지하를 파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작은 땅이 아닌데 그러니까 길이가 무려 150m가 넘고 수천 평이 되는 땅인데 왜 지하를 파야 되냐 이거죠. 그냥 지상으로 빌딩을 올려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하에 본당을 넣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지하에 왜 본당을 넣어야 되는가 하면 지하에 본당을 넣어야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1회 예배에 6,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본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 자체는 이 직사각형의 긴 막대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에다가 높은 빌딩을 세우고 이 전체 지하를 파는 거고 이 전체 지하 본당과 함께 또 주차장을 또 해야 되니까 지하를 7층까지 판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폭이 길이에 비해서 좁기 때문에 넓은 강당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 참나리길이라고 도로 지하를 점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본당을 보다 두껍게 넓게 만들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공공도로 지하를 미리 파서 건축할 계획을 초기부터 그 토지 허가가 건축 허가가 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초기부터 그런 계획을 세우고 건축을 추진했다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옛날에 그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는데 그때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는데 여기는 완전 이제 교회가 전지전능하네요. 뭐가 나오기도 전에 다 만들어 놓네. 야, 그 방금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긴 막대형인데 이 막대형 차원에서는 6,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를 파서 더 넓힌다. 근데 이게 전혀 뭐 이게 뭐
뭐 이게 건축법이라 뭐 이게 뭐 다 돼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다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한 거죠. 근데 오정현 목사는 그리고 사랑의 교회는 자신이 있었던 거야. 예, 이게 다 될 거다. 라고 자신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돈 들어갔는데? 다 알지. 에이그. 그 땅을 매입을 했는데 만약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고 예. 또 지하 도로를 점용하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고도 제한이 있으면 예. 그 땅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법령과 건축법과 규정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고 조정하여서 그 땅 구획 정리 자체를 예. 건축에 가장 알맞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여 이루어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케이스라고 우리는 추론을 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단정 짓는 거 아니고, 예.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야, 지금 능력이 대단한데요? 전능하죠. 예. 오정현 목사 백이 누구예요 도대체? 하느님 아닌 것 같아. 현실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교회의 힘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힘이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초대형 교회니까 예. 강남 지역에 많은 교인들이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각계각층의 그 실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으로 많이 포진해 있고, 또 지금 뭐 정권 자체가 예. 또 대형 교회의 목소리나 입장을 무시하지 않고 예. 매우 우호적으로 예. 또 특혜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배경도 뭐 관련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이전에 다른 정권이나 또 뭐 수십 년 뭐 전이면 모르겠지만 독재 시대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좀 상당히 민주화되고 또 투명화되고 또 시민들의 어떤 그 이익이라든지 또 사회의 어떤 법규범과 원칙을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지금 사회의 수준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자행되고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거 틀림없이 그때 한나라당, 서초구청, 서울시 그리고 서초구의회까지 연계가 돼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하는데 여기 마침 서초구의회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찌 된 거예요? 예, 이제 그거까지 가기 전에 예. 제가 그 시간적 추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예, 드리면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서울시에서 이제 2010년도 1월 20일자로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 건축 결정이 계획안이 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예. 딱 승인이 나자마자 13일 정도 후에 사랑의 교회가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하자마자 보통 13일 만에 건축 허가를 신청, 보통 2,000억이 가까이 되는 그런 초대형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보통 설계 기간만 1년 가까이 그렇죠. 걸립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1년 내지 최소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시점이 2009년도 6월 달에 땅을 매입해가지고 2010년도 2월 달에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을 딱 내는데요. 야. 2010년도 2월 3일 날 그 건축 허가를 딱 내고 난 다음에 네. 일주일 후에 이제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서초구에서. 야, 건축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해줄 타이밍. 것인가 말 것인가 바로 일주일에 딱 열리는데요. 그 일주일 딱 열린 상태에서 유보가 됩니다. 유보가 돼요? 예, 딱 유보가 됩니다. 왜 그럴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냥 잘못하면 몰매 맞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구나. 그래서 예. 그 서초구청이 약간의 좀 주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국토해양부의 답변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초구청장이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딱 유보가 되니까 예. 서초구청은 다시 서울시하고 이번에 행안부에 2차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건 또 어떤 네. 질문일까? 2010년도 3월 달에 예, 3월 4일 날. 예, 행안부와 서울시에 이게는 이제 명확하게 예배당을 짓겠다라고 이제 적시를 하면서 예. 질의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4일 후에 이게 3월 8일자에 답변이 옵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 똑같은 아주 유사한 사항인데요. 예. 교회에서 공도로 지하에 대한 사용 허가권을 구청에 제출했지만 서초구가 아닙니다. 다른 예, 겁니다. 다른 구. 하지만 거기서 그 구청장이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예. 허가를 안 내준 거에 따르는 행정소송이 부터가 대법원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게 타당하다. 예.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판례를 예를 들면서 이런 판례도 있으니까 참조를 해서 재량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서울시에 답변을 주는데요. 이틀 후인 3월 10일 날 행안부에서는요. 행안부에서, 예. 굉장히 재밌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예. 왜냐면 자, 도로법상으로는 도로법의 근본은 공익성입니다. 예, 공익성을 공익성이죠. 담보로 예. 해서 그 공익성에 따르는 허가는 재량 행위다. 예. 하지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예.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은 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공유재산 관리법 물품관리법은 도로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라고 행안부에서 이제 답변을 줍니다. 그러니까 서초구청에서는 도로법상 허가를 내줄 수도 있지만 물품관리법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는 물품관리법 자체가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허가 자체가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재밌죠? 네. 해당 행위가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변호사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상의 도로나 지상 위에 있는 공간 도로나 지하 도로나 똑같이 법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지상 위에다가 공공도로에 건물을 짓는다면 허가를 내줄 수 있겠느냐?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죠. 예, 똑같이 법 적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7일 날 네. 3월 17일 날 사랑의 교회가 그런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회가 그때 유보된 거에 따르는 약간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합니다. 예. 제출하고요. 예. 17일 이후에 5일 지난 22일 날 예. 사랑의 교회 그러면 우리 사랑의 교회 짓고 난 다음에 지하 1층에 100평가량 325제곱미터입니다. 100평가량 되죠. 100평을 기부 체납하겠다. 사랑의 교회 안에 있는 땅을 예. 그 시설을 기부 체납할 테니까 잘 봐달라 라고 합니다. 그 바로 다음 날 예. 조건부 승인이 나는 거예요. 22일 날 하고 23일 날 바로 예, 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이 어떻게 나느냐? 그러면 도로 지하 점용 허가를 먼저 득하면 바로 승인이 난다라고 그렇게 납니다. 그렇게 조건부 허가를 내는 겁니다. 예. 예, 기부 체납 받고 그 다음 날 조건부 이제 승인이 나는 거죠. 예, 예. 예. 자, 승인이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 승인을 해줬죠. 도로 4월 9일 날 그러니까 4월 9일 날 3월 23일 날 그런 조건부 승인이 난 다음에 4월 9일 날 서초구청이 도로 지하 점용 허가를 내줍니다. 서초구청이 예. 그러니까 도로 지하 점용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가능한 거죠. 최종적으로 그렇죠. 재밌는 건요. 4월 9일 날 도로 점용 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나서? 2010년도 4월 9일입니다. 예. 9일 후에 9일 후에 4월 18일 날 예. 한나라당 서초구청장 후보 확정이 됩니다. 후보가 정해지고 네. 예. 시간적 재밌죠. 그렇죠. 18일 날 이제 예. 허가 최종적으로 후보 확정이 되는데 9일 전인 9일 날 도로 지하 점용 허가가 나고 네. 18일 날 후보 확정이 그때, 되는 거죠. 그 선거 6.2 지방선거에 네, 최종 후보가 최종 확정이 후보로 구청장 후보가 확정이 되는 거죠. 뭔가 이거 좀 냄새가 나는데 네, 뭔가 이거 딜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축축도 하게 되네요. 최소한 그 23일부터 해가지고 9월 4월 9일은 겨우 15일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공공도로 지하 점용에 허가 관련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 만에 도로 점용 허가가 나는 거예요. 지하 점용 허가가. 예. 그리고 9일 후에 최종적으로 서초구청장의 최종 후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저희들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구청장의 어떤 그 공청과 예. 이 허가 사이에 있어서의 그런 그 연관관계를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건요. 없는 거죠. 예. 2010년도 그 6월 21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6월 19일 날 예. 그 사랑의 교회 건축 허가가 났는데요. 예, 예. 21일 날 박성준 구청장이 그 사랑의 교회 그 기공식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다시피 그때 당시 목발을 짚고 갔었는데요. 보다시피 사랑의 교회 건축 신경 쓰느라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박성중
구청장. 전 구청장입니다. 네, 전 구청장께서. 그 최종적으로 건축 그 지하 점용 허가를 내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같은 자리에서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은요. 이혜은 의원. 그 교회 집사. 그 교회 집사이기도 사랑의 교회 건축 해결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라고 고민했답니다. 에라이씨. 이런 말을 올바른 길이 아니니까. 이런 말을 이제 그 찔리니까. 공식에서 이야기를 진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풍산주를 볼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할 때 과연 이게 과연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논란이 많은 소지가 많은 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마치 짜맞춘 것처럼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의심을 가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건축허가 최종적으로 나고 난 다음에 뭐 언론에서도 막 PD 수첩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 났었죠. 그래서 그 작년 6월달에 서초구 우리 항영 목사님하고 이제 연대가 돼서 작년 6월달에 서초구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대상은 서초구의 대상은 사랑의 교회가 사실은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에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라고 해서 그 행위 자체에 대해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를 포함한 야당 의원 분이 이제 조사 특위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서명을 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그 발의 자체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발의만 하고 통과가 안 된 거죠. 통과 안 됐을 때 그 반대를 한 그 의원님들의 말이 있습니다. 논리가 뭡니까 도대체? 자, 이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회의록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에서 기본적인 상임위 활동,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활동할 수 있지만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의회가 활동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아이씨. 다른 활동은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견제 감시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지방의회가 크게 5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5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주민대표기관, 그다음에 의결기관, 행정기관이며 자치입법기관, 플러스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통제기관이 있습니다. 통제기관을 우리가 의회에서 그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권,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권, 그다음에 그 보고와 질문에 따른 자료 제출권 등이 있는데요. 행정사무조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를 국회에서도 국정조사하듯이 국정조사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는데 그 기능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 기능 자체를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 일부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의 공천권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가지고 지방의회가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신 그 구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전부 한나라당 그렇죠. 여당 의원들이에요. 예전에 한나라 그런데 그들의 신분과 활동과 그들에 대한 어떤 정권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고 있어요. 이해운 아니면 고승대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부분은요, 우리 양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손으로 주권을 행사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의원을 뽑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동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인간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잘못 행사하면서 종교 권력과 결탁을 해서 사건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 문제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은 의원이 이번에 공천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못 받았어요. 자, 강남 지역에도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우리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쥐꼬리만한 권력 가지고 휘두른지 봅시다. 그리고 지금
화가 나서 내가. 그 있잖아요. 예. 사랑의 교회 건축 문제가 처음에는 한 교회의 화려한 건축, 예. 어떤 뭐 비도덕적인 건축으로 이해를 하고 기독교 내부에서 비판을 했어요. 예. 근데 뚜껑을 확 열어보니까 이게 교회당 건축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권력 문제인 거예요. 권력 문제. 종교 권력 문제라 이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사랑의 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교회당이 좁다. 그리고 또 뭐 보다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지역 주민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약간의 또 뭐 교회당을 약간 정촉할 수도 있고 또 아주 문화적인 어떤 멋진 어떤 종교 시설을 할 경우에 그것이 또 뭐 지역 주민에게 도움도 될 수 있는데 오로지 대법원 앞에 웅장한 건축을 지어서 그 교회의 어떤 위세를 과시하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그 예배당에 모아서 지하철역에서 바로 교회당으로 사람들 들어가게 만들어서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욕망으로 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 건축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 계획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이 대한민국의 그 어떤 기업이나 그 어떤 권력자나 그 어떤 단체도 해낼 수 없는 어떤 건축법과 도로법과 행정적인 어떤 규제들을 다 자기 교회의 어떤 건축에 맞도록끔 조정해내는 그 능력과 전능이 참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의 전 과정을 살펴보는 모든 기자들과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행정기관, 모든 어떤 공공기관, 이 모든 기관들이 오로지 이 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맞춤 서비스를 베풀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교회당 건축 문제가 아니고 권력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는 이제 흑인교회, 백인교회 나눠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흑인이 예배를 드리려고 딱 갔는데, 아이고, 그 백인교회였어. 들어가고서 예배 드리려는데 못 들어가서 바깥에 울고 있으니까, 아유, 막 울고 있으니까, 뒤에서 누가 이렇게 어깨를 탁탁 들면서, 야, 너무 낙심하지 마. 나도 못 들어가.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거 같이 이렇게 쏘 사랑의 교회가, 물론 그게 뭐 배경이 있겠지만, 오카노 목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성장했던 거, 그걸 인정해요. 좋아요. 예. 그런데 그 후임으로 온 오정현 목사가 전지전능하시사, 교회당 짓는 문제가 권력 문제로 비화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뻔뻔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뭐 시국집회 같은 데 나와서 별 이상한 얘기 많이 하대, 보니까. 응? 인터넷에 제가 그렇게 글 썼더니만 절대로 빨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거 아니죠.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목사님. 네. 교회가 뭐예요, 도대체? 왜 이 대한민국의 이 앵간히 힘 있는 목사들은 교회당을 이렇게 크게 짓는데 거기 또 정신없는 인간들이 또 가가지고 와 우리 교회 만세하고 있는데 그 근원적인 의미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진리를 따라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있는 그 관계거든요. 예. 근데 지구상에서 초대형 교회들이 한국의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모여 있고 이 초대형 교회들이 이 엄청난 어떤 그 교인 수와 그리고 또 대규모 건축물, 교회당, 그 다음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이 기현상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정신이나 성경의 정신에 비추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치신 그 가치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떠나 있는 건축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아가서 사회적인 상식과 또 국가적인 어떤 그 기본 시민 원리라든지 그런 어떤 건전한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차원의 어떤 건축들 또 초대형 교회 참 제가 개신교 목회자이지만 참 우리의 치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런 초대형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그늘진 곳에서 또 소외된 지역에서 이름 없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또 목회를 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치유를 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좋은 목회자와 또 그런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도 참 많지만 이런 어떤 대형 교회에 거짓된 어떤 환영들 그리고 건축물들 우리 시대의 어떤 거짓된 어떤 신앙의 어떤 허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거짓된 허상들을 진짜인 양 퍼뜨리는 게 죄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보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신천지가 뭔지 아시죠? 예. 신천지라는 교파가 막 난리를 치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기존에 건전해야 할 교회가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고 막 하니까 거기서 신천지가 빨아들인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관계에서 되는 거지 그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착각하잖아요. 이거 진짜 답답하다. 그리고 오정현 목사 당신 나빠. 응? 자, 의원님. 네. 현재 이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지난번에 서초구의회에서 조사특위가 부결이 된 다음에 예. 서초 구민들 한 10여 분이 모여서가지고 예.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예. 행정소송을 걸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네, 당연히 기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시민단체와 그리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계신 변호사님들과 예. 담당 우리 실무진들하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 청구를 하자라고 해서 전국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최초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 한 6만여 명 가까운 그 감사 청구 서명을 받았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서울시 시장 보궐선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긴 이후에 저희가 다시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서울시에다가 주민 감사 청구를 하는 게 나을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감사원 감사 청구 같은 경우는 감사 청구가 기각이 돼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어떠한 사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지만 주민 감사 청구는 기각이 설령 됐을 경우에는 주민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마침 서울시장도 바뀌었고 해서 서울시에 주민 감사 청구를 넣으면 서울시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초 구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다가 사랑의 교회 특혜 관련된 서초구청에 대한 주민 감사 청구를 넣었고요. 예. 그렇죠. 이번 달 3월 말, 다음 주겠네요. 다음 주에 서울시에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거기서 감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바로 4월 달, 다음 달부터 서초구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월 말경에 그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예. 물론 그 결과 발표치에 대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고 서초구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광역시라 하더라도 자치구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지에 대한 부분은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설령 그 결과물이 좀 미흡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주민소송을 걸어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사법 판단을 받아보는 게 저희들은 최종 결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법상 나와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그 재량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한 교회가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교회 내부에서도 비판을 하고 기독교 내부에서도 자성적인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다루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고 그 다음에 법원까지 또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어떤 상황. 이 상황들이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랑의 교회가 지금이라도 그렇게 허상을 쫓는 거대한 건축을 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건축 규모를 줄이고 그 다음에 건축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당을 보다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는 시설로 전환시켜서 건축하는 그런 전향적인 어떤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참나리길을 이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하는 그 도로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원상 복구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교회를 원래 회복하고 또 기독교의 어떤 정신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답답해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건전한 상식과 이성이 있는지, 그리고 종교 권력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 정치 권력을 어떻게 유린했는지까지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좀 혹시 그 두 분께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가진 질문,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개신교를 다니고 있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서초구청장, 지금 현 구청장한테 했습니다. 절을 짓는다면, 절을 만약에 똑같은 자리에서 절을 그 높이로 크게 짓는다면 과연 허가가 낫겠습니까? 라는 이제 상식적인 수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상식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이런 여러 가지 그 종교 권력의 그런 그 사항을 보고 참 참담함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개신교 내부에도 상식적이고 원칙을 지키는 많은 건전한 분들이 계신 걸 믿고 그 저희들은 끝까지 한번 부딪혀 볼 생각입니다. 끝으로 뭐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라는 걸로 끝맺지 하겠습니다. 목회자 같아요. 목사님 말씀이 같은데. 예.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도 당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예수님이 권력지향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할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베풀어라. 나에게 절만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거부했거든요. 거부하시고 일체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셨어요. 그런데 왜 이 초대형 건축물을 짓는 사랑의 교회와 오늘날의 초대형 교회들은 왜 권력을 추구하냐 이거죠. 저는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답고 성직자가 성직자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 이렇게 초대형 건축을 하는 사랑의 교회나 또 사회적인 어떤 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교회 행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력이 사실 안개입니다. 언젠간 심판받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혹 지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영원히 그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어떤 기독교 공동체, 진정한 교회는 정말 사람의 마음 속에 또 우리들의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교 돌파보기 40회. 오정인 목사님. 위에서 기도할게요. 예. 사랑의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대담을 나누는데요. 강남 서초동 자주 가요. 예, 거기에 이제 일대문들 가기도 하고, 예전에는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꽃을 사기 위해서 가서 꽃마을 가서 꽃도 사기 위해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만몽교로 그 부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예, 하느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예. 자, 어쨌든 오늘은 사랑의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황일근 서초구의회 의원님과 황영익 교회 2.0 목회자 운동 실행위원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지사항. 예. 청춘 토크 콘서트가 유행인데요. 그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4월 13일 날, 선거 4월 11일 날 이기고, 예, 기분 좋게 금요일 날 모이죠. 예, 4월 13일 날, 장충동에 그 경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경동교회에서
금요일날 저녁 7시에 김규황, 이찬수, 구미정, 조헌정. 김규황 고래가 그랬어. 그리고 이찬수 강남대 교수, 구미정 숭실대 교수, 조헌정 향림교회 목사님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저 사회자 최혜환이 사회를 보고 한국교회 금기 깨기 청춘 씨앗을 품다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웹자보도 뿌리고 할 테니까 특히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막 가슴 아파하는 젊은 청춘들 많이 와주셔서 이 패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또 어떻게 떠들어대는지 거기에 이제 특별 출연으로 원래 MC 스나이퍼를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가지고 취랩이라는 래퍼 그리고 시사개그맨 노정열 같이 불러서 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해보죠.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오정현 목사를 위해서. 자, 종교토 퍼보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